네, 교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가 감당할 본질적인 사역들을 잘 감당하면서 교회마다 약간의 컬러가 다르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지상의 모든 교회의 모델입니다. 초대교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면 먼저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입니다. 모이기를 힘썼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고 이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식탁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러면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좋은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 특별히 이 선교 사역에 집중했던 교회입니다. 선교를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가라사대하셔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파송해라 해서 저들이 선교사로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교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마디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소문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아주 껄끄럽고 부끄러운 소문, 불미스러운 그런 소문도 날 수도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서 본이 되는 교회였다. 그 어떤 내용의 소문이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의 역사는요, 행동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한 말씀에 대한 지식은 별로 우리에게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알아도 작은 것을 알아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거기에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고 하면 사랑의 수고도 있었죠. 사랑의 수고. 사랑 그러면 입술에 발린 사랑도 있고 그렇잖아요. 잠시 잠깐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사랑은 그 수고는 헌신을 동반한다. 헌신을 동반. 마음도 몸도 시간도 물질도 정성과 땀과 눈물과 이런 것이 조합이 된 그런 사랑의 수고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 또 한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와 교회에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소망은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고 이 세상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소망, 그 온전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던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 교회의 전통, 우리 교회는 오래되었으니까 그걸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 그런 교회의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들이 뭐 너무너무 넉넉하고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이 내적인 면에 있어서 전 프로그램들과 많은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도 그런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보라고 뭐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건 사랑의 수고도 아니고 그건 그냥 그런 거죠. 여러분,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도 역시 이건 뭐냐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 육신적인 것들이 남들보다 다르고 다른 교회보다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문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부귀영화 누리고 이런 거라든지, 정신적이고 철학적이고 또 지식적으로 고상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소문난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는 거죠. 그럼 뭐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의 삶, 크리스찬의 삶은 차원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삶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좁은 문을 통과하고 아무나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도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보고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충실히 붙들고, 여러분, 성도에게 복음이 없고 교회에 복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없고, 여러분, 부활의 어떤 소망이 나에게 없다면, 그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바른 영성, 기독교의 참된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잘못된 어떤 신비주의이고 기독주의적인 그런 어떤 일반 종교와 비슷한 그런 우리가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때문에 차원이 다른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관심 분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그 내용이었다면 내 관심 분야를 고쳐주시고 바꾸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1차원적인 2차원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적어도 3차원 4차원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정말 하늘나라를 꿈꾸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게 주옵소서. 그런 기도만 합니다.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시대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귀한 사명, 내가 무엇인지를 알고 방향을 바로잡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이 참 좋은 소문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말미에 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인사하는 내용이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12절 이하의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보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도 나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시고, 오늘 내가 나 혼자 하나님 은혜도 내가 받고 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껏 예배, 그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몇 명이 모여도 그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일찍 나오시면 예배 시작 전에 나오셔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참된 영적인 예배하러 받으시고 오늘 우리 공동체가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로 하나님께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됩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입니까? 먼저 보면은 여러분 12절 시간을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영적 기도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 알고 그들의 역사가 말미암아 사람 가운데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힘으로 말하면은 뭐냐면 감독들 그리고 목사 장로들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다스리고 권하는 이런 어떤 지위 이런 어떤 이런 일을 이런 사역을 위해서 받은 그 직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기도자들인 이분들은 정말 앞장서서 수고해야 되겠죠.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다스리고 권하라고 말씀하고 주 안에서 권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또 주의 권위로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권면하고 이렇게 사역하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이 성도들은 이런 교회 직분을 받은 이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알아주고 그 직분이 무엇인지 그 사역이 무엇인지 그 수고가 어떠한지를 알아주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화목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누구를 우리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아부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권면하는 이분들을 뭐 아부하고 뭐 이렇게 기분 좋게 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속지 않아 하나님께 속지 않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기쁘기 위해서 목사와 장로와 여러분 감리교회는 뭐 감독도 있고 나사렛 교회도 감독도 있잖아요. 이런 직분을 받아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직임을 감당한다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홀이라도 그래서 교회의 중직을 맡은 분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부끄러움이 없이 이게 중요하고 그러면 이 다스림을 받고 지위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이분들의 수고와 이분들의 어떤 이런 직임과 이분들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면서 서로 화목하며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14절을 주고 또 형제들아 얘기하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권면하면서 그러면 이런 여러 수준과 여러 이런 어떤 마음과 이런 것이 다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우리 지체들끼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여러분 게으른 자들은 이건 자기 자리에서 바로 서 있지 않다는 그런 의미. 게으른다.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제 자리에 있지 역할을 못하면, 가정에서 어머니가 게으르면요, 이 아내의 자리, 이 어머니의 자리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여성들이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성들보다 훨씬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해야 돼요. 뭐 음식 준비하고, 좀 젊은 애들 같이 합니다만, 음식 준비하고, 관리하고, 뭐 청소하고, 애들도 뭐 챙겨주고, 뭐 공부해라, 뭐 해라, 뭐 간섭하고, 이게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되게 게을러, 아내가 게으르면, 그렇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을러서 그냥 직장에서 그냥 월급 갖다 주고는 뭐 나는 가정일은 모르겠다고 그냥 팽개쳐 놓고, 전혀 뭐 알려고도 하는 간섭도 안 하고 있으면, 그래도 가끔 방이라도 좀 닦아주고 청소라도 해야 되는데, 화분에 물도 주고 그래야 돼. 전혀 안 하면 게으른 거예요. 나도 많이 게을렀지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게으른 자를 권계한다는 이 군대적인 용어인데, 여러분 군인이 자기 근무 자리를 이탈하고 있으면 이게 야단나는 거예요. 내가 불침번을 2시간을 쓰든지 1시간을 쓰든지, 그때는 눈 부릅뜨고 잠이 오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게을러서 자기 직책 임무 자리, 여러분 교회에 오늘 여기 참석한 여러분 중직자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장로다, 내가 목사다, 내가 권사다, 내가 안수집사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고 그 직무와 그 일을 하지 못하면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거 싸우라. 혹시 내가 게으르다고 생각하면 게으름이라는 우리 김남국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게으름은요,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열심을 품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게으르면 여러분 어떻게 주의 일 감당하고 영적 싸움 승리하고 뭐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 이 마음이 약하다는 심장이 약하다는 거예요. 심장이 담대하지 못하고, 연약한 마음의 소유자로서 쉽게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불안, 초조, 염려, 걱정, 이런 거. 환난과 시험이 오더라도 이거 담대하게 믿음으로 강하게 여러분 이겨야 되는 일 이기지 못하고 또 흔들리고 또 주저앉고 뒷걸음치고 돌아보고, 이걸 얘기하는 마음이 약하죠. 이런 사람들은 서로 위로하고 그런 말씀을 나오고 있죠. 격려해주고 힘을 내리하고 협력하고 손을 잡아주고, 이거 그럴 때에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는 그게 필요해요. 가족 공동체도 필요하잖아요.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도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도 그럴 수도 있고 자녀들 가운데도 그럴 수도 있고, 특별히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힘을 주고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세 번째, 오늘 여기 보면은요, 힘이 없는 자들을 서로 붙들어 세워주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뭔가를 선택하고 결단을 합니다만은 굳세게 서지 못하고 영적으로 유약한 이런 어린아이 같이, 애들이 힘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직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있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주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과 가족들의 상황과 이런 영적인 수준과 이 형편과 이런 어떤 마음과 이런 것이 다 다를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면서 이렇게 살아라. 교회 생활할 것을 오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봅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자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성을 따르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왜 안 되는가? 나 자신도 악한 사람이 되고 많이 갚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갚으시고 정리하시는 분은 누가 계세요? 하나님,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까 우리 중장관이 부른 그 찬양의 시편 18편도 다윗이 쓴 시편이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다윗도 보신 거 아니에요?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갚으려면은 벌써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도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항상 선을 쫓아라.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의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될 내용이었다면, 이제 여러분 이 16절, 17절, 18절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잘 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나라 백성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얘기한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이유와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도는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영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누구입니까? 성도를 향해서 로마의 교회,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흐름과 유행과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을 쫓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여러분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기뻐하는 시간보다 감사하는 삶보다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마음 상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만족하고 힘들 때가 더 많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 자리에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언제 행복합니까? 기쁨이 감사가 넘치면 행복하죠. 행복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흐뭇한 정신적 만족감입니다. 흐뭇한 정신적인 만족감이 행복이에요. 행복은 그냥 그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의 나무에 열리는 열매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잠시 기뻐하고 행복해 한다면 이건 여러분 오래가지 않잖아요. 자동차 고급 자동차 세단을 샀다.
1년, 2년쯤 지났는데 신모델이 나왔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별로 좋아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건강 실정나고 시들어버리는 행복이 바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기쁨이요, 감사, 그런 행복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기쁨과 감사는 내적이고 영적인 그런 기쁨과 감사입니다.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뻐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녀된 신분을 내가 얻게 되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내 시간과 내 몸과 내 재능과 내 물질을 들여서 내 삶을 들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이 믿음의 귀한 선물,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아까 우리 찬송한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어떻게 다 내가 기록할 수 있을까? 주님 맞습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주인 사랑입니다.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기쁨과 감사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되는데 지속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성도이기는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왜 이 기쁨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는 이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왜 짜증나고 왜 이 만족감이 없어지고 자신이 서글퍼지고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고요? 아 내가 지금 내가 목사인데 내가 왜 지금 우울해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난 수요일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17절 오늘 보면은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담대합니다. 기도하면 염려와 걱정이 사라집니다. 경험하셨나요? 기도하면 미래가 걱정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나이 드는 것 때문에 서글퍼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신비주의고 우리 기복주의인데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런 게 아닙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책임있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일까? 모든 일을 보는 중에 기도하는 중심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뭐 기도하는 시간은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그렇게 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 해결할 일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밤을 새워가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밤을 새우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도 기도하고 뭐 예수님이 다 한 일인데 아니 성자 예수님도 하셨는데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여러분이 사실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물과 피를 쏟는 그런 어떤 기도를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기도한 예수님. 한적한 곳에 가셔서 때를 따라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제자들이 예수님 안 계셔 기도하고 계시고 저녁에도 안 계셔 기도하고 계시고 막 억지로 세상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또 제자들이 먼저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서 예수님 어디 가서 기도하셨고 변화산상에서 또 기도하셨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악하고 이 엄난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기뻐하고 늘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부도자 수준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기도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부도자는 참 도를 찾기 위해서 어느 기독교가 불교가 뭐 어디 교가 진리가 있고 그게 뭐가 있느냐 그 부도자거든요. 우리는 부도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한 지가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영적으로 싸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니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간에도 잘 안 맞고 뭐가 좀 얽힐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가 볼 때 자녀들을 생각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이미 넘어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해야 돼요? 그때는 기도해야 되죠. 근데 기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죠? 아니 기도하는 시간에 어디가 있느냐는 거죠. 집에서 제가 집에서 진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으면 집에서 해요. 안 하고 있다면 자기를 내가 이탈하고 내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자식 농사가 최고 중요한데 내 자녀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게 무슨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어?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 내가 부모로서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지금 다본거에 준비한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우리가 어디 자리에 있냐? 게을러서 사람 만나는 것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걸 구별하고 정리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고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들이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에 매일 졸고 있으면 내가 피곤해서 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졸 수 있어요. 지금도 졸고 있는 거니까. 졸 수 있어요. 매일 존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늙은 나귀가 깨어나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수면제를 내리꽂는 거예요. 눈이 꼬불이 천근만근이 되어가지고 졸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교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죄의 사슬에 매여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기 하는 이 선교 사역,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이 기도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 없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냄받은 선교사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보낸 선교사인 우리들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여러분의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분이 정말 내 인생을 공고하다고 생각하시면 뭐부터 해라고요? 기도부터 해보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우리 공동체 안에 선교사에게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치료와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한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계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